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 하신 거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얼마나 의지가 되는 말씀입니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혼란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위로의 말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우리가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의 말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분명한 위로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이기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다. 그죠?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길이다. 이렇게 하셨고, 지난 시간에는 또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참 위로가 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아주 특이하게 주십니다. 이렇게 주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볼까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명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야 한다. 순종하라.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제자들에게 주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은 동시에 이 말씀은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할 때에 언제나 이 양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명령,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말씀을 대해야 할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해하면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그 명령 임신과 동시에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가 나를 순종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나를 순종하게 될 것이다.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의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 양면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지만 또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그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기뻐하라.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복된 자녀들을 반드시 기뻐하는 자들로,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만들겠다 하는 약속이 그 명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순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죠? 그 사람의 말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뭘 한번 얘기하면 그게 마음에 안 들려고 그래도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또한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순종, 예수님 사랑과 말씀 순종,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걸 봐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지키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계명이 뭘까요? 이 계명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계명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여기에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왜 이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없었던 계명으로서의 새 계명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새로 만들어낸 거 그런 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새 계명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여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속의 진리의 완성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말씀의 중심도 우리에게 계명의 중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근거로 하여 부활을 근거로 하여 그 완성된 진리를 근거로 하여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특히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의 혼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할 일은 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근데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정말 너희들에게 있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하여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확실해졌죠.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에게 혼란이 없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힘쓰라. 그 일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살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근거를 가지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근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항상 예수님은 그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알려주십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뭘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님.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할 수는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나처럼 너희들을 변호하고 돌보고 지키고 함께하는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니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보혜사에 대해서 잘 또 알아야 합니다. 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을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위가 세 위로 계신데 모두 동등한, 본질적으로 동등하며 하나이신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 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바로 뭐라고요?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성령을 보혜사라, 하필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을까요? 왜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헬라어로 피라클레테스라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 말씀은 돕기 위하여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돕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변호사 이런 그 직업이 있습니다. 돕기 위하여. 그 사람의 그 죄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충고해주고 돕고 그것을 도와주는 자, 변호사입니다. 그것처럼 이 보혜사라는 것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누가 돌봐주셨습니까?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러니까 보혜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의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심으로 아버지가 주신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그 완성된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이 특별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이 구약시대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과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같은 성령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특이한 점은 뭐라고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점은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을 통하여 특별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과거에 없던 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더 쉽게 설명하면 요새 이런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요새는 뭐 컴퓨터들을 잘 하시니까 업그레이드 이런 표현이 뭐 맞을지 정확하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같은 것이라는, 같은 것, 같은 성령님인데 그 완성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라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혜사를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보혜사는 어떤 성령이신가? 진리의 영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이 기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말씀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이 보혜사 성령이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보혜사 성령이 좋은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렇죠? 또 17절에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다. 또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죠?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함께 하신다. 그죠? 동행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같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심을 알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경우에만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고난 중에도 끝까지 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어떤 남다름이 아니었고,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길을 온전히 버티며 걸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동행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되고요. 세상에 많이 배워도 안 되고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도 안 되고요. 뭐 왕족도 안 됩니다. 이 세상 여왕이라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고귀한 것들을 다 가졌어도 누구가 불행합니까? 이 세상에 외롭게 남겨진 자가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는 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좋은 동행자를 만나는 것,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행을 할 때도 뭐 혼자 가는 것이 운치가 있다, 그런 사람들도 뭐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체로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행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면 즐겁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 그죠?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세상에서도 그 참 복이라고 합니다. 아유, 참 좋은 사람 만나서 좋겠다. 이게 웬 복인가? 그런데 세상에서도 좋은 동행자를 만나면 행복한데, 그러나 세상의 동행자는 언제나 같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그러질 때가 있고, 언제일 때는 미울 때가 있고, 제 집사람도 그렇습니다. 네, 저를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사랑합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싹 냉랭하게 돌아서 막 밉다고 그럽니다. 네, 언제 변할지 마음을 못 놓습니다. 언제 변할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늘 변함없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동행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 우리의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또 뭐가 되어주시기도 합니까?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죠? 우리의 신랑. 너무 신랑이 얄밉게 굴면은 얘기하십시오. 더 좋은 신랑이 있다고. 내 신랑. 또 때로는 또 우리에게 또 뭐가 되어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아버지만 되어주시는가?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어른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사실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외롭게 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위로해 주십니다.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참 좋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우리 성령님은 끝이시지 않습니다. 이 정도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또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항상 일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위로가 되고 행복한데,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하십니다. 뭘 할까요?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진리로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죠? 진리의 영이라. 너희가 나를 보았나니. 누굴 보면? 예수님을 보면 나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가 받게 되면, 그 임재가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실제로 나를 볼 것이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연합의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그 연합의 관계를, 그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 그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또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연합의 신비를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심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이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복된 것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계속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이 정도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일을 성령님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거 누가 일하셨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후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이 말이 익숙하죠?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 또한 누가 일하셨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은 누가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만드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고, 그 연합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 자라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열매들을 맺도록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풍요의 하나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고 내 복이 되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야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 또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좀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워낙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거의 되어서.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모든 우리의 복됨을 우리의 것이 실제로 돼서 누리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이런 많은 그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된 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거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면 자꾸 이상한 게 떠오르니까. 그러나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럼 마땅히 순종해야 할 순종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순종이 뭐라고요?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방향성, 적어도 우리가 부족한 거 압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해지고자 하면 시험만 받을 뿐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참된 교회라면 방향은 바로잡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족함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있는가? 과연 이 방향성, 이 사모함이 나에게는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없어?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하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남을 향하여 당신 예수 믿으면서 왜 그 모양이야? 왜 사랑이 없어? 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군요. 그래서 보혜사를 주셨군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 갈수록 이러한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내 안에 너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뭐랄까요, 그 점수는 좀 이상한데, 레벨, 그것도 이상한데, 하여튼 그 정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매겨져 있는가, 나가고 있는가, 채워져 있는가, 항상 점검하셔서 풍성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